자, 3월 4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변화산과 갈보리산.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엘리야의 도래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로 4절. 영광스럽게 명예를 회복하실 미래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모세처럼 엿새 후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둘러싸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제자들은 갈보리산의 수치와 고난을 직면할 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도래의 증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수행원으로 두신 예수님의 위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5절로 8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변화산 체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갈보리산의 고난 없이 변화산의 영광도 없으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 전까지는 발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천상의 신비로운 존재로만 떠받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사명에만 집중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한 제자들은 방금 엘리야를 봤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저희는 침묵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을 성취한 엘리야로 이미 왔고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바로 잡으십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대신에 아들의 말을 믿고 갈보리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네,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예수님, 나의 스승께서.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명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다는 이거는 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를 확실히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뭐 환상이든 실제였든지 간에 여하튼 제자들한테까지 보였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역사죠.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부활 후에 나타난 모습, 부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옛 언약을 성취하는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선. 베드로는 끝까지 오해하죠. 예.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 영광의 순간이 바로 자기가 기대한 그 영광의 예수님 메시아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부 아닌 아부를 떠는데 베드로의 충성심은 참 열정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독한 오해를 하고 있죠. 열정이 지나친 거죠. 예. 방향성을 바로잡지 못한 열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 인류가 예수님의 대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제자들한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와 고난, 죽음이 없으면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의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받고, 또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들.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의 한계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여하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가 상상으로 믿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환상을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잔치를 벌일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된 자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죠. 그게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불행한 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만 살면 됩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오염되거나 오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온통 인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 사실 인생의 성공일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5단계로 나눴던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말년에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자아 실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거를 이론을 좀 수정했다고 그래요. 자기 실현보다 상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초월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심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이타심과 영적 각성, 서로 하나됨 같은 나를 초월하는 가치에 집중할 때 다다를 수 있는 경지, 자기 초월의 경지. 네. 그 욕구가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지닌 최상의 욕구가 자신이 지닌 최고의 가능성에 다다르는 자기 실현이라고 했는데 말년에 그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제가 지금 처음 봅니다. 인간의 행복은 뭐냐? 자기 실현에서 자기 초월로 이동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를 초월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영적인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자기 초월로 이동하는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실현을 고집했던 거죠. 예. 좀 철학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결국 천국을 지향하는 성도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요. 자기 실현에 안주하게 만들고 자기 초월은 막는 존재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약간 좀 수준이 좀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실현이든 자기 초월이든 아이고 먹고 사는 일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일상의 예배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분이 자기 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의 길로 가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